네, 커피 땡큐. 내 핸드폰 어디 있냐? 한번 또 가보자고. 마태복음 27장이야, 이제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이에요. 이제 거의 다 마태복음도 끝나가겠네. 27장도 좀 기네. 마태복음 27장 1절 보면은 이제 이른 아침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렇게 나오네. 그럼 여기 새벽에 이른 아침이 아니야.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럼 사내들인 공의회 맞아 안 맞아? 이제 얘네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을 했다. 그러면 사실 밤에 그 동산에서 동산에서 예수를 잡아온 거 맞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아온 거 맞잖아. 근데 이미 자기네들은 밤에 그 밤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지들이 예수를 사형시켜야 되겠다고 죽이겠다고 이미 자기네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통과시킨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또 누가복음 쪽에 나오긴 나오는데 나 혼자 가볼게. 누가복음 22장 이것도 66절까지 있어. 이것도 아니 66절이 넘게 있지. 잠깐만 누가 온 거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누구세요? 빨리 와. 통화해 형. 지금 해고 있어. 자, 누가복음 22장 그래서 6절을 보면은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 부분이 나와. 형 어디를 보냐면 27장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 이제 그게 나와. 일단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시작했으니까 원래 그 밤에 형 사내들인 공의회를 열어버리면 그 불법이야 형이. 로마 몰래 하는 거나 똑같잖아. 근데 안나스에서 가야바 대제사장 쪽으로 이제 막 이렇게 옮겨가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잡아왔잖아. 저들이 잡아서 이제 이미 자기네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예수를 사형으로 결의를 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이제 그게 22장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나온다고. 또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로 끌어들인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밤에 그 짓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불법이. 그러니까 그걸 위장을 이제 하기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마태복음 26장 65절대로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한 거 맞아 안 맞아? 신성모독죄하고 또 뭐였었어요? 사실 어떤 문제도 가져왔냐면 누가복음 23장 2절 가봐요. 읽어줘봐요. 누가복음 23장 2절.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 그러니까 먼저 네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가야바한테 뭐라 그랬어? 네가 그리스도냐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네가 말하였도다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 맞잖아. 근데 어떤 증거를 더 가지고 온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그랬어 안 그랬어 형? 그럼 로마 정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정한다 그런 말이잖아. 그래서 자기를 자칭 왕이라고 지금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자칭 왕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제를 그 비공식적으로도 밤에 가진 것도 그렇지 로마 몰래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결하는 것도 잘못됐지만은 지들끼리 이미 사형 죽이겠다고 의결을 했던 거 맞아 안 맞아 자기네들끼리는. 맞아. 근데 거기서 이제 죄목을 넣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야? 그리스도이고 또 이 성전 헌업 문제도 들어가 안 들어가 형? 들어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얘가 짓는다 그랬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에 완전히 반발을 사기 위한 거 맞잖아 형이. 그리고 이제 또 로마한테도 로마 쪽에도 이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만들어낸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아주 거짓 증거를 하려고 장난 아닌 거지 이제.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7장 1절로 가봐봐 한번. 1절 그다음에 형 2절 아니 1절 2절 두 절 다 읽어줘봐 형.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일단은 사형 결정권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결정을 한 거잖아. 근데 그거 집행에는 최종적인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형? 로마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 파견된 그 총독한테 있었다고. 근데 여기서 일단은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박되어서 안나스 장인이었던 그러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형 이 장인도 그 대제사장으로 불려졌어. 은퇴를 했지만은 오히려 영향력이 더 컸다고. 그래서 안나스하고 가야바를 거쳐서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그러잖아 형이. 안나스하고 가야바를 거쳐서 이제 그렇게 오는 동안 빌라도한테 오는 동안 완전히 그 짐승 취급을 한 거 맞아 안 맞아?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사실 예수의 얼굴이 뭐요? 사복음서야 형 오늘날로 얘기하면 66권인 거라고. 그 거기다가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68절에 이르되 그리스도야 이거 놀리는 거지.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러니까 누가 때렸는지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맞춰보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수태게 때려놓고 해? 이제 그런 것까지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이제 지금 그 여기 봐 총독 빌라도한테 그 온 거 맞잖아. 원래는 이게 라틴어예요. 폰티우스 해봐봐. 필라투스. 폰티우스 필라투스요. 이게 빌라도라는 애가. 근데 이때 그 티베리우스 해봐봐. 두 번째 황제였잖아요. 그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제5대 제5대 그 로마 총독으로 임명이 된 건데 10년 동안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어디를 다스렸냐? 유대하고 사마리아하고 이두메 지역 알지 형? 그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런 말이야. 근데 AD 26년에서 한 36년간 이렇게 10년이잖아 그러니? 그렇게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일단은 참 이게 그 웃기지. 왜 하필이면 그 빌라도가 했는지는 몰라도 그때 이제 예수의 재판을 빌라도가 맡게 된 거 아니야. 결국은 어떤 형을 그 내린 거야 형? 예수한테 십자가형을 내린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얘가 그 왜 성전에 그 코르반으로 돈을 내고 그래 안 그래 형? 코르반으로 내고 그러잖아. 그 돈을 내는 거에 그 성전을 갖다가 이 빌라도가 참 악해서 성전고 거기도 이제 건드린 거라고. 건드려가지고 수로를 건설을 했어. 그쪽 지역에 예루살렘 그쪽 지역에 수로를 건설하기도 하고 또 재물에 피를 섞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해 싫어해? 그다음에 이제 탐욕도 그렇고 되게 잔인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 잔인했다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일단은 유대인들의 반발을 많이 샀던 것 같아. 그래서 요세푸스가 그런 얘기를 해. 얘는 진짜 잔인하고 독재적이고 자기 밑에 있는 유대 관리들 되게 싫어했다.
그다음에 외골수였다라고도 나오니까 그 유대 고대사에서 형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한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그 그리심산이면은 사마리아의 그 그리심산이 형 그 사마리아의 성산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얘네들 그 사마리아 오경에서는 그래 안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 사마리아인들 사기꾼한테 빌라도가 속아가지고 그 사마리아인들을 무자비하게 그 죽인 적이 있어 형이. 근데 이제 그 그냥 이유 없이 죽였기 때문에 그 고발을 당했어. 그래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겠어 안 끌려가겠어? 끌려간다고 이제 끌려가면서 근데 빌라도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몰라. 근데 일단은 이제 몇 가지 설이 있어. 그 칼리쿨라 황제가 있는데 그때 자살했다는 게 말이 있고 네로 황제 때 참수형을 당했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분명한가 봐. 그 시체가 지금 스위스 로잔 로잔 근처 빌레도라는 곳에 이제 있다 빌레도 골짜기에 묻혔다라는 그건 사실인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끌려갔는데 근데 웃긴 게 이 빌라도하고 그 아내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말이 있어. 빌라도하고 그 아내가 그 예수를 믿었다 이런 소문들이 있다고. 근데 그 거기서 이제 그 빌라도의 아내가 형제 뭐야 프로쿨라 해봐봐. 프로쿨라라는 그런 아내였었는데 그 뭐냐면 그 가서 마태복음 27장 27장 19절 가봐봐. 형 마태복음 27장 19절을 좀 읽어줘 봐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 아내 이름이 클라우디아 해봐봐. 클라우디아 프로쿨라 해봐봐.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이 아내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형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게 있어 또. 니고데모도 예수한테 찾아왔었어 안 찾아왔었어? 찾아왔어. 니고데모 복음서 2장인가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야 이 형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외경도 역사적으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이 프로쿨라라는 뭐 그런 이름을 그 언급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근데 이쪽에서 나온 게 콥트 교회야. 애굽의 그 예수가 자기한테 들렸다 이 말이야. 자, 예수가 어렸을 적에 애굽으로 피난 간 적 있어 없어? 그때 이제 예수가 거기를 들렸다 그래서 거기다가 콥틱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알아볼라. 전혀 몰라. 예수가 방문했다는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애굽의 그 이집트의 콥틱 교회가 이제 그 예수가 자기한테 방문했다는 그걸로 그냥 신앙생활 해가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에디오피아도 에디오피아의 누구야 그 넷이 왔던 넷이도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어 안 돌아갔어? 돌아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교회는 또 이상하게도 빌라도하고 그의 아내 프로쿨라를 섬겨.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됐다가 히랍 정교에서 그 프로쿨라라는 그 여인을 우상처럼 섬긴다고 거기도. 여기 클라우디우스 내가 얘기했잖아. 클라우디아 내가 뭐라 그랬지? 프로쿨라이 얘네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되게 잘못된 거지 그게. 그래서 일단 이름이 뭐라 폰티우스 필라투스 해봐봐. 원래 라틴어야. 라틴어가 로마 말이야 형이. 라틴어. 근데 라틴어에는 바람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고 전부 다 성경에 스필리투스를 쓴다고. 스필리투스 그러면 그 스피리트가 영어의 스피리트가 영 맞지 형? 근데 이제 그 라틴어는 스필리투스 이렇게 얘기해. 다 그런 단어에서 온 거야 전부 다 그래가지고. 자, 형 이제 27장 3절도 빌라도에게 이제 넘겼어. 그 다음에 3절 읽어줘봐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그러니까 여기 은 30이라고 얘기가 되었잖아요. 30개인데 그걸 도로 갖다 줬다고 얘기했는데 원래 형 제사장이 될 나이가 그 몇 살이야? 30살이야, 30살. 근데 이제 30살쯤에 그 공생애를 시작했던 것도 맞잖아요. 그래봤자 이제 3년 정도, 3년 반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뭐 끝날 때가 됐지 뭐 예수도. 근데 여기서 형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표현을 한번 보자고. 정제됨이라는 말이 뭐로 돼 있어요? 카테크리데 해봐봐. 카테크리데. 근데 수동태로 돼 있어. 이미 심판 끝났다 그런 말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카타크리노 해봐봐. 카테크리노. 이미 아래로 하는 심판 끝나버렸다 그런 말이야. 정제됨이라고 그 번역을 했는데 끝났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 은 30하고 바꿔치기 한 거 맞아 안 맞아 형? 그 주머니에다 넣고 다녔을 거 아니야? 동전 전대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녔는데 그렇게 판 돈으로 뭘 하겠어 이거 아이고 참나.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절도 읽어줘봐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든. 자 이거 무슨 몰수야 형? 안면 몰수하는 거 맞아 안 맞아? 야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예수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아니 이렇게 여기서 자기가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예수한테는 이런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형. 그래 안 그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근데 얘가 지금 양심이라는 그걸 가지고 사람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양심 가지고 하는 거, 사람 생각 가지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거 형 회개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메타노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메타노아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넣어놔야 해주고 그리스도들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말이 웃긴 게 여기는 목매어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맞아 형이.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창자가 터져서 그 피가 막 그래서 아겔다마라는 얘기도 나와 안 나와? 피바치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나그네의 묘지를 사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와서 죽는 애들도 꽤 있었나 봐. 어떻게 보면 6월절 되면 압사당해서 죽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목매어 죽었는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그 나무였던 것 같아. 나무에서 이제 목을 맸는데 그 끈이 목을 맸는데 그 끈이 나중에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그 자갈밭 있잖아 형. 그 울쑥불쑥한 바위가 있는 그런 데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터져가지고 이제 그 창자가 심장이 터졌다고 나와 원문이. 그래서 터져서 근데 그걸 그 은 30을 사가지고 나중에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나그네의 묘지를 삼고 그랬을 때 그 묘지 근처 유대인들은 잘 지나갈까 안 지나갈까? 안 지나가지. 부정 탈까봐.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형, 이런 양심, 이런 사람 생각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이제 이제 자기도 뉘우쳤다라고는 이렇게 나오는데 무죄한 피를 죄를 범하였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사실 계속 마음속에 불안, 초조, 죄책감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들끓었겠지. 그러면 형 유다는 그 돈을 다시 돌려줘 안 돌려줘? 그 돈을 다시 돌려주는데 그럼 돌려줌으로써 가룟 유다는 뭐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 죄책감, 자기 스승을 버렸다는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싶은 거지. 그 누구 생각이요? 그러니까 말씀 자유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지금 그 고통에 대해서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걸 피하고 싶은 거지. 그 아픈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원래가. 이?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그냥 이미 다 해버린 거 맞아 안 맞아? 이미 다 해버리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책감 뭐 그러니까 그걸 견뎌 못 견뎌 못 견딘 거예요. 못 견딘 거. 그래도 자살을 했어야 돼 말았어야 돼. 하지 말았어야 돼. 말씀을 더 들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자신의 고통을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어떤 인간 양심의 그 우린 양심 없어. 말씀 사랑 마음 사랑 그것만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 생각이라는 그 양심에 그렇게 고통을 받아버리고 그래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고통을 다시 돈을 성전고에 넣어둠으로써 넣어둠으로써 자기 편내려고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그 고통을 줄였어 못 줄였어. 그러니까 뭘로 간 거예요? 목매달아서 자살로 간 거예요. 자살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그래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성수 얘기해서 뭐해 그치? 이미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건데. 그 예전에 가룟 유다가 뭘 했었어요? 마리아가 그 향유병 그거를 그 깨트렸을 때 예수의 머리에 붓고 발에도 이렇게 칠하고 그랬잖아 형이. 그때 그 그걸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한테 주어야 된다. 누가 말했던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보니까 누가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했던 거잖아.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일단은 그 돈은 피값이라 그래서 성전고에 두지도 않고 나그네의 묘지를 이렇게 그래서 그곳을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 아겔 피밭이다 그런 말이야. 사실 사복음서도 피밭이요. 근데 그리스도의 흰 피밭이요. 원뜻밭이라 그런 말이야. 일단 마태복음은 목매어 죽었다고 얘기하고 사도행전은 유다가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졌다 그래 안 그래? 창자가 심장이 튀어나왔는지 죽은 거로 설명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 주변 지대가 그런 데가 있다고 울퉁불퉁하고 뾰족한 돌들이 많아. 그러니까 목을 맸을 때 목을 맨 나무에서 그냥 어떻게 누가 떨어뜨렸나 봐 그거네. 줄이 끊어지든지 누가 떨어뜨렸든지 그랬겠지. 그래서 사도행전에 죽어있는 모습하고 마태복음이 말하는 그 모습하고 틀린 거는 뭐 당연하잖아 그러면이. 그렇게 보면 되잖아. 일단은 뭐 예수를 팔아서 얻은 30이잖아. 일단은 부정한 거는 헌금으로 간주될 수 없으니까 다시 가지고 이제 가룟 유다가 피값이라서 여기 그 율법 대제사장들은 그냥 옹기장에 밭을 산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는 불의의 싹스로 밭을 샀다 그런 말이지. 그렇게 얘기를 해고 그래. 피값으로.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이지 은혜야. 그리스도의 흰 피가 어디다 은혜야? 다락방? 강화에 다 들어있다 그런 말이야. 일단 보자고. 5절 보게 되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이게 원래 던지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그 크립토 떨어뜨렸다 그냥 그런 말이야. 집어넣었다 그런 말이고 그래서 이제 던져놓고 올라가서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참 이거 좀 불행한 거야 형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다 율법적으로 해지 형이. 신명기 23장 18절 가봐요. 신명기 23장 18절. 읽어줘봐. 창기 23장? 23장.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럼 지금 여기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정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형이. 그러니까 이 신명기 23장 18절을 들어서 얘네들은 그 돈을 그 성전 쪽에다 안 둔 거예요 형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그 자살을 뭘로 본 거예요?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이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이런 걸 지키는 거야 얘네들이. 율법적인 뭐 그런 걸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런 거. 자 그다음에 핏값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7절 읽어줘봐 형. 마태복음 27장 7절. (27장 7절)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자, 옹기장이야 사실은이.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맞긴 맞지. 이거 어디 가보냐면 스가랴서 11장 가봐봐. 스가랴서 11장. 말라기 전이지. 스가랴서 11장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참 이게 이 내용이 있어 없어 형? 내용이 있어 버리잖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 말대로 또 그렇게 그걸 산 거예요. 핏값으로.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헬라어로 좀 읽어줘봐 형. 원래는 아겔다마 우리 그렇게 했었는데 헬라어로 읽어줘봐. 그대로 음력해주는 게 제일 좋아. 아그로스 해봐봐. 아그로스. 무슨 광장이잖아. 광장. 그런 말이잖아. 그 다음에 하이마토스. 하이마토스. 피야 피. 피의 광장 뭐 아니 그 천안문도 피의 광장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혹시 중국에서? 그래서 아그로스 하이마토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겔다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라모비스텍에는 여기는 헬라어로는 아그로스 하이마토스네. 자 9절도 형 읽어줘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자, 은 30은 그러니까 이거 30살로 봐도 되는데 일단 제사장이 될 나이를 얘기를 하기도 해. 근데 이게 단편적으로 있다고 이게 에레미야의 이 얘기가 이게 그 여러 개를 다 봐야 되는데 에레미야 가봐봐. 에레미야 18장 다 찾아봐야 돼 이거 이런 거. 에레미야 18장 2절. 2절에서 12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내가 읽을게 형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들을 만들다. 이거 토기장이의 비유 맞아 안 맞아 형? 근데 아무튼 토기장이 근데 토기장이의 그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라고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8장 2절에서 12절 또 19장 1절 5절 32장 8절 14절 뭐 그런 거 참조하면 돼 형이. 참조해서 보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예수 입장에서는 은 30에 팔리우는 건 맞아 안 맞아? 그 예수 입장에서는 속전지불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예수 입장에서는 은 30에 팔리우고 그 돈으로 옹기장의 밭을 산 일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예수가 산 밭이기도 해. 근데 그러면 사실 그래서 아겔다마라고든지 얘기를 그걸 샀으니까. 그러니까 핏값으로 샀는데 누구의 묘지를 삼았다?
나그네들의 예루살렘에 들리는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았다라고 얘기. 참 이 말에도 다 누구와 함께 묶어 죽으라는 얘기요. 예수와 함께 예수와 쌍소멸되려는 얘기가 은근히 들어가 있다고요. 이 속전지불 얘기가. 그래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안 해.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을 한번 봐보자고. 그게 거기에 나오나? 단편적으로 다 있어서 이게 32장 8절 거의 똑같은 내용인가? 8절에서부터 여기서 밭을 사는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비슷한 얘기야 형이. 사서 뭘 하는 얘기네 이것도. 근데 바룩 얘기 이거 예전에 이제 구약성경 나갈 때 얘기를 하고. 일단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형? 다시 이제 27장 9절로 가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 얘기를 해 안 해?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그럼 사실 여기서 가격 매겨진 자는 누구? 예수 맞아 안 맞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사 30을 가지고 뭘 샀다? 나그네의 묘지를 산 거예요. 근데 누구의 밭을 샀다?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고 얘기하니까 봐봐 형. 그럼 토기장이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쪽이요. 창세기 2장 쪽이요. 2장 쪽이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토기장이는 예수야 어떻게 보면 창세기 2장 쪽이니까 그래 안 그래? 빚어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토기장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크세노이스 해봐봐. 이게 나그네들이 맞긴 맞아.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러면 토기장인 예수하고 다 묶여져서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고. 근데 이방인들도 와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 입장에서는 이게 속전지불이고 그 제사장들은 뭐 제사장 물론 대제사장은 멜기세덱 반차의 그 그리스도 맞잖아요. 그런 거지만 10절도 읽어줘봐. 10절 그냥 쭉 나가보자고. 토기장이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네. 자 11절도 읽어줘봐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그 조롱을 할 때 그 예수를 막 때리면서 너 예언자지? 그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뭐 이랬어 안 그랬어? 그러니까 분명히 얘네들 조롱을 하지만은 예수가 선지직으로도 오고 여기서는 왕직을 얘기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예수가? 그렇다 그렇게 얘기해 안 해? 그렇다 얘기를 하잖아. 또 12절도 읽어줘봐 형 그냥.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굳이 민이 죽으러 왔는데 뭔 대답을 해 이제. 그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 죽으러 왔는데 이사야 53장 유명해잖아. (53장) 7절 읽어줘봐요.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무튼 이 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다른 데서는 이 말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 대답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죽으러 가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있었대. 근데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 버리면 지금 유대인의 왕이 그 유대인의 그 왕이 따로 없어서
빌라도가 그 총독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근데 헤롯 가문이 왕이었던 건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 말이 옳다. 나 왕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리스도 부활 그리스도 입장으로 볼 때는 왕들의 왕이고 주들의 주인 거지 형이. 근데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야. 죽었는데 뭐야 죽으려고 목적하고 왔는데 뭐 무슨 대답을 하겠어.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사실 크게 성전정화 사건하고 이런 것들 몇 개 더 있어 그지? 그다음에 그 세겔이 성전 그거 내는 거 그거 몇 개 더 있냐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뭐 이렇게 나왔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면 다우 맞추잖아. 깜짝 놀랐다 그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봐봐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그 죽을 걸 각오했다는 얘기 맞아 안 맞아? 죽을 걸 각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총독 앞에서는 자기네들 살아가려고 별의별 그 변명 뭐 그런 거 다 했을까 안 했을까? 저들은 다 했지. 그냥 변명, 불평, 뭐 불만 뭐 이런 거 다 얘기했겠지. 죽는 판인데. 그러니까 죄수들을 신문을 했던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거기에 또 밀란도 일으키고 그랬던 그 깡패 같은 애들도 있었어 없었어. 물론 그 두 오른편 왼편 강도도 그랬을 거예요. 그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뭐 이러니까 죽는 거지만. 근데 예수가 한마디도 안 하는 이 침묵 앞에 그걸 보았을 거 아니야. 아 저건 뭐 자기가 살려고 하는 자기 변명이 있다 없다. 예수는 없잖아요. 예수는 없다고. 15절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이 바라바도 형의 그 정치범이었을 거예요. 정치범이었다고. 근데 그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우리도 대통령이 되면 누구 특별 사면 그런 거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할 짓들은 다 해. 일단은 일단 총독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나 봐. 이게 로마 제국의 행정관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놓아주는데 일단 그러니까 이 전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몰라 형이. 근데 일단은 이 전례가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특별 사면이 있는 거야 형이 그때 당시에도. 근데 누구를 16절에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바라바. 형 이거 봐봐. 이게 바라바가 무슨 뜻이야 형? 바라바라는 뜻이. 얘 이름이 형 예수 바라바야. 이름이. 그러니까 바라바니까 어떻게 써야 돼? 바르 해봐봐. 바르 그다음에 아빠가 들어간 거라. 그러니까 아빠의 아들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거의 독생자 개념 맞아 안 맞아? 독생자 모노게네스 이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얘 이름이 예수 바라바야. 예수와 바라바라고 이름이. 그러니까 아빠의 아들 예수 이런 뜻을 가졌다고. 또 얘가 아주 특이한 그 이름을 가지기도 한 거예요. 이거 아람어야 형이 바르 해봐봐. 그 히브리어 개념은 벤이잖아. 벤이고 아람어 개념은 바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바르를 내적인 아들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의 아들 이런 말이 아버지 품속의 아들 예수 이런 뜻을 가진 거예요. 얘가 이런 뜻을 가지고 참 대조가 되고 그러잖아 지금 예수하고도. 자, 예수라는 말은 사실 예수라는 말은 그 당시에 흔하게 쓰던 이름 맞아 안 맞아 형? 맞아. 그래서 보통 명사이기도 해 이게. 인류를 얘기하기도 해. 그래서 인류의 죄를 묻고 죽는 거 맞잖아요. 맞아. 아무튼 이 바라바라는 애는 어떤
이런 이름을 가진 거로 봐서는 되게 좀 그 뭐야 지도층에 있었다고도 얘기를 해 얘를. 그러니까 아마도 정치범이었을 확률이 되게 높아 형이. 정치범이었을. 그래서 일단 그 고대 전승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승에 의하면 이 본명이 예수 바라바야. 그러니까 사본 전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일부 사본에서 그랬다는 거야 형이.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해. 자 예수 바라바도 예수라는 이름이지 지금이. 그래 안 그래? 그다음에 17절 읽어줘봐 형.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일부러 예수라는 말은 구별하려고 뺀 거예요. 예수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런 말이야 원래가. 예수라는 말을 좀 빼서 얘기했는데 이 이름이 같아 안 같아? 참 형 이게 웃긴 거예요. 이 바라바도 예수 바라바고 그다음에 지금 그리스도라는 예수도 예수 그리스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컨닝을 한 건지 몰라도 똑같은 이름 가지고 지금 마태가 그냥 예배를 하고 있네.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아 몰라? 알고 있잖아. 이 시기 질투가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 시기 질투가 무서워. 근데 여호와의 질투는 의를 이루지만은 사람 생각의 질투는 뭐를 이룬다 그랬어 내가 형? 당을 짓는다 그랬어. 당을 지고 그래요. 19절 은혜가 한번 낭낭하게 읽어줘봐. 글씨가 잘 보이나 체크해 보려고 그래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어린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돼 있네. 자, 그 총독의 아내 이름이 뭐다? 클라우디아 프로쿨라이.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라고. 근데 이제 이게 정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얘를 신처럼 섬기기도 해. 근데 다 잘못된 거지 연애야. 그러니까 요걸 뭐 꿈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꿈이 뭐라고 돼 있어.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는 얘기해. 디카이오 해봐봐. 의로운 사람에게 사실 진짜 의로운 사람은 예수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얘도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얘가 그런 어떤 그런 교회에 대해 그런 콥틱 교회라든지 거기서 상당한 위치들을 차지하는 여신처럼 등장하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거. 저 오른 사람이. 그러니까 니고데모 복음서 그쪽에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20절 보자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누구를 달라 하게 하고 바라바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강도를 풀어주는 거 맞아 안 맞아 형? 강도를 풀어주잖아요.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이제 바라바로서이다 그리고 크게 소리를 치는 거 맞아 안 맞아?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는 거지.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얘 이름도 그 강도 이름도 저기 뭐야 예수 바라바야. 그 다음에 얘는 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우리가 아는 그거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어디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어. 저주 아래에 있어. 근데 저주가 끝나야 돼. 죽어야 되는 거지 한마디로.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면 이 군중의 소리가 이겨 안 이겨? 근데 이때 군중은 전부 다 사내들인 공의회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된 애들이겠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제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어 안 그랬어? 아주 빌라도가 아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유대인의 정결 의식 그거를 얘도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런데 백성이 뭐라고 대답을 해? 형 읽어줘봐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거 무서운 말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기도 하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네. 근데 그리스도의 신피는 우리가 그 다락방 강화에서 다 받아야 돼 형이. 성령이니까 그게. 근데 쏟아버리는 피는 다 버리는 거야. 사람 생각이라는 그걸로 했던 사람 생각으로 했던 모든 거 그거는 쏟아 버려야 될 거야. 버려야 될 거고 그리스도의 흰 기름은 넘겨 받아야 돼 안 넘겨 받아야 돼. 넘겨받아야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네. 그리고 이제 희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희롱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할 거야 형이. 여기까지만 하고 희롱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희롱하는 장면들 속에도 그 6월절 어린 양 쓴나물 먹고 뭐 이런 형식들 있잖아요. 뭐 갈대를 들고 이런 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그 모습이 고스란히 형 들어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사복음서를 비교해보고 그러면 다 들어가 있다고. 형 그 거제하고 요제도 다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그 바위들이 깨지고 무덤이 열리고 막 그랬잖아요. 다들 그럼 형 그 곡물 제사도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몇 장 몇 절이야 내야?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그게 소재의 완성이에요. 거제는 그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나고 이런 거고 다 들어있다고 그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뭐 죽으러 가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죽을 때 369 시루하는 것도 알지 형? 그것도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차원이 다르게도 한번 또 가보고 그러는 거지. 자 여기까지 사랑해. 사랑해.